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복음화 계획으로 넘어가려다가 지난주 형제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전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장님 한 분이 목사님, 비전만 확실히 들어가면 다른 것은 쉽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 2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펴주세요. 다 받으셨죠? 훈련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받는다. 하나님 비전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비전이 내 속에 확실히 들어와야 돼. 코카콜라 사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여름의 피는 뭐가 흐릅니까? 모선의 권사님 피에는 무슨 피가 흐르지? 무슨 피가 흘러? 우리 박경희 권사님 피에는 무슨 피가 흐릅니까?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피에 코카콜라 그게 흐른답니다. 그건 코카콜라 잘 되는 거야. 우리의 피에 어떤 피가 흘러야 되겠어요? 잘 모르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게 안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비전이 흐르면 참 좋겠죠. 박미영 목사 그랬죠? 제일 끄떡끄떡해서 고마워요. 우리가 이 비전이 내 속에 그냥 흘러다녀야 돼. 자나 깨나 비전 생각하고, 비전이 목표니까요, 방향이니까요. 비전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 내 방향이니까. 방향 중요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저기 북경 가는 비행기 타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북경 잘 왔다 여행이나 하고 가자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방향은 제주도 갈 사람 제주도 가야죠. 또 우리 선교사님 같은 볼라디보스토크 가셔야 되는데 저쪽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셨네. 케냐 구경하자 좋을지 모르지만 또 볼라디보스토크 가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확실히 받으세요. 그러면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어요. 뭐 가치 있고 재미있게 인생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시하게 사는 인생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 내 비전. 하나님 비전은 예수님 비전이에요. 예수님 비전 제자 비전이에요. 그거 내 비전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써보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이쪽 쳐다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시겠죠. 나도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일직선상에 있는 거, 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숙제 점검은 훈련생이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기로 서약하고 삶의 계획을 발표한 지난주에 그 하나님 비전에 순종하기로 서약했죠. 지난주 오신 분들은 삶의 계획 한번 잡아 오셨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올 한 해 내연에 23년에 어떻게 좀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이렇게 좀 복음 전하기를 한번 계획 세워 오셨나요? 오이코스도 정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저는 지금도 이 오이코스 카드를 계속 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적은 분 중에서 구원 받는 분이 나와요. 제가 이제 늘 오이코스 카드 또 한 번 여러분 드릴 테니까 계속 적어 가지고 이렇게 오이코스 카드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제가 늘 기도해 하던 사람 이름들이 쭉 있는데 김태영 씨, 우리 이민수 권사의 남편도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 한경덕, 허인석이라는 분 교회 지금 나오죠? 허인석, 우혜정 집사 남편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몇 분들 쭉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믿는 자매들의 남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저도 만나면 또 복음 전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죠. 정말 좋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남편 안 믿는 분 혹시 계세요? 하여간 남편한테 기똥차게 잘해주든지 남편한테 한번 붙들고 울든지 안 돼요. 하여간 여러분이 하여간 남편 감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뭘 하든 간에.
어떤 분은 암만 잘해도 안 된다 그러는데 암만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좀 못 해보기도 해야 되는지 하여간 저는 뭐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목사님 암만 잘해도 안 되는데 어째야 되겠냐고. 근데 저는 인상 깊은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심성희 목사님 모셔가지고 잘하되 2년 동안 잘하는데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시작이야. 2년 동안 잘하면 반드시 된다는 얘기라서 그때 마음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한 번도 남편을 화내게 만들었다면 그 시점 다시 시작이야. 그 얘기를 2년 쉽지 않게 들어가면 생각하니까 뭐 잘한다고 하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숨기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자기 남편 신발을 저기 교회 갖다 놓고 그냥 신발은 왔는데 왜 우리 남편 안 오냐고, 우리 남편 오실 거라고 믿는다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남편,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 우리 장모님을 제 아내가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저 이제 많이 기도했어요. 이번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공을 참 많이 들였는데 마지막 그 시신을 염한다고 그러나요? 그 볼 때 저는 아주 빛이 쫙 얼굴부터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신기한 거요. 이번에 마지막 치매가 오니까 예수 사랑하심 자꾸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찬양을 안 시다니까 아주 어릴 때 교회 가보셨더라고. 많이는 안 가보셨는데 사람 그 어릴 때 그거요. 그때 92세가 3세가 그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몇 번 와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계속 물론 예수님이 잘 믿어야 되는 건 중요한데 몇 번 와본 것도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몇 번 오더라도 교회를 모시고 오고 복음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이런 어떤 삶의 개혁을 발표하기라고 있는데 한번 셀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시간 때문에 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배운 것을 복습하라.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공부법은 복습과 예습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꾸 뭐 복습하라고 그러고 예습하라고 그러죠. 뭐 선생님 맨날 저거 복습 예습만 얘기하나 싶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시간을 돌아보면 예습이라는 건 뭐 되게 많이 안 해도 바로 그 시작하기 전에 10분만 다 쭉 살펴보고 공부한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또 공부한 다음에 10분만 이 복습해서 핵심되는 거 쫙 암송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원래는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자유롭게 제일 많이 보는 역사를 많이 보더라고요. 역사에 관한 걸 좀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럼 역사는 그날 배우면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외워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하면 또 예습, 복습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습, 복습하면 제일 좋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자녀에게 말씀도 예습, 복습 닦고 시키세요. 전도도 계속 복습을 하고 예습하다 보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고 숙제하고, 이 숙제라는 게 부담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숙제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가르치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난주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중복을 시켰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기 원하시는 것인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갖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들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다 막 이렇게 한 줄 그냥 옳고 끝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삶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갖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위로부터 이제 탄수화물로 이렇게 잘 자라면요, 뿌리에서도 수액이 올라오죠. 그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기도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 게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말씀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호흡, 기도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죄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돼갖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을 받고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서 축복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한글이 세계 공용어 되게 되라고 한 20년 전부터 많이 기도했죠. 근데 영국에서 OM의 그 룩의 책임자가 와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보고 이거 무슨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냐고. 그 달마이 쪽의 식사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성욱 선교사 룩 훈련센터 대표였는데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40%나 되는데 무슨 한글이 세계 공용 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앞으로 두고 보라고. 적어도 영어랑 함께 한글이 공용 될 거라고 제가 막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놀란 거는요, 인도가 제1 외국어가, 인도는 이제 영어가 이제 하고 부족어 쓰잖아요. 제1 외국어가 중국어였어요. 근데 중국어 갖다 뿌리고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가 돼. 인도가 큰 나라가 대단하죠. 좀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류를 타고 한글이요, 지금 대단합니다. 미얀마 언어는 또 우리랑 어순이 같아요. 미얀마 이런 데도 막 한글 완전히 대박 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에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 신명장상 그렇지?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내가 노벨상 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내 아들 보니까 무슨 노벨상 타라고 그러냐고, 그런 기도 제발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뭐야? 아니, 지 아들 노벨상 타는 것도 쉽나? 안 되면 손자 노벨상 타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정손자, 고손자 키우면 안 되냐고 내가. 또 그 말하면 상처받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못 했어요. 3개월 동안 제가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노벨상 못하게 또 이게 말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인데 하자. 또 했죠. 근데 이게 노벨상 타는다는 이 기도는 그냥 제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한 18년인가 한 20년 가까이 돼서 스페인을 한번 스웨덴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어요. 북유럽. 노벨상 그 시상대 앞에 멀리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저렇게 노벨상 많이 탄다는데 운하교회 성도는 타면 안 되겠냐고, 우리 자식들 다음 생에 타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우리 운하교회 출신들 노벨상 타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요. 그렇게 시발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그래 하고 있는데 못 자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노벨상 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 노벨상 타면 안 괜찮아요? 예, 그거 타기 싫으면 저를 주세요. 안 그러면 저 노벨상 타러 갈 때 제가 따라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년 둘이 이제 노벨상 놓고 실험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기도했어요. 노벨 의학상 타라, 노벨 평화상 타라, 이렇게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데,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새는 많이가 청년들 임신해가지고 애 놓을 때 돼서 시키려고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해서 이게 또 고맙더라고요. 기도 한 대로 되더라고. 우리 운하교회는 대통령 사람 엄청 많아요. 전에 또 어떤 그 부모를 만났더니 자기 딸이 대통령 되고 싶었는데요. 시켜보라고. 내가 계획까지 다 세웠다나, 변호사 돼갖고 어째갖고 이제 자기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하더래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근데 제가 늘 기도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자기는 와 닿더래요. 아, 우리 딸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거 와 닿더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또 그대로 됩니다. 아멘.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뭐 우리 자녀가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안 낫습니까? 되면 되지. 안 그래요? 김하영 사 그렇죠? 만들면 되지. 만들면 손자가 만들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제가 대통령 놓고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대통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 쪽에는 엉망입니다. 지금 교과서를 고치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면 도장을 훔쳐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북한 정부 수립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수립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거라. 북한이 정통성 있고 대한민국은 정부다. 우리는 북한을 갖다가 땅이 우리 헌법은 부속 도서가 다 대한민국 거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거기 지금 교과서를 그래 바꾸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교육비서관 박경미 씨가 이제 서초구 쪽에 국회의원 났다 떨어져가지고 교육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수학 교수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라고 그러나 효도를 책에서 빼야 된다는 사람이야. 효도. 이건 옛날의 윤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효도를 빼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교육비서관 하고 있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권강미 권사님 애들이 이제 다 저거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장윤정 자매. 지금 교육이, 나는 교육이 제일 마음 아파요. 사실은 부동산보다 LH 이런 거보다 나는 교육이 너무 마음 아파요. 애들 나중에 어떡할 거야. 부동산에 올라갔다 내려가면 되는데 애들은 한번 망치면 안 쉽거든. 이게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애들한테 전수해 주세요. 내가 어떤 정부 얘기하기보다 여러분이 더 하고 싶은 얘기면 자녀를 말씀을 잘 기르세요. 내 자녀는 내가 길러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이고 나라 교육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단둘이 잘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자,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여 사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1절 하나 더 적어주세요. 예수님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고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 제자들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기도하기 가르쳤냐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일을 기도와 과업을 성취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천국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5천 종족이 미개척 종족 0.1% 미만인데요, 19억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지 아직 예수님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를 할 때 성령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부탁하셨고, 그리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그 보조자로 쓰면 안 됩니다. 내 소원 성취하는 그 보조자라 하면요, 그거는 미신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게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복 받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요, 이 모든 걸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 그냥 살아오다 보면 이 땅의 물질이라든지 자녀 잘 되는 거라든지 건강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또 재정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또 자녀도 잘 돼야 되겠어요. 이런 관점이 봐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자꾸 나는 내 아이가 중심이 되면 이거는 내가 주인 되면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부르려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내도 힘들고.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물 한 잔 떠다 주이소. 하나님 올해 곡식은 알았지요? 열매 100배 몇 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우리 자녀 알았지요? 좋은 대학 더 가야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좋은 대학도 더 가고 100배의 복도 받고 하나님 택해 주는 거야. 이것만 딱 바뀌면요, 그 다음에 쉬워. 인생은 아주 쉬워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매여 있는 거야. 땅의 것을 중심으로 자꾸 하늘을 그걸 땡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근데 하늘을 중심으로 딱 해서 땅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해보면 하나님도 너무 재밌고 내도 너무 재밌어. 할렐루야. 인생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옥정수 권사님 그렇지? 아주 간단해. 인생은 아주 간단해. 중심만 바꾸면 돼요.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사업하는 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위해 사업하거든. 선교하기 위해 사업하고 또 잘 되면 또 남에게 퍼주려고 사업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자꾸 옮기시면요 돌은 점점 더 도망가 버려요. 자꾸 퍼주고 나눠주고 좋은 일 하고 남 주다 보고 이러면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저는 이제 선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선교하는 목회를 하고 우리 자신들보다 이제 남 주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조금 이제 또 우리 것도 좀 이제 미드라는 걸 좀 갖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요 함께 이렇게 더불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그냥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남을 밟다 보면요 서로 불행해져요. 우스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더니요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막 하다가 전부 다 홀쭉해 있더랍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긴 막대기 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더래요. 다 토실토실 살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라. 긴 막대기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요. 근데 남을 주다 보면 그냥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내도 행복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비전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 하나님 중심이야. 남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나는 그냥 저절로 기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아니?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이 복음 전하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전도할 때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하는 게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을 양식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동네를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복음 전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양식의 영적 양식이 만족하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 비전에 순종하는데요. 그리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기 삶을 들였어요. 바울은 30년 정도 목회했어요. 요새 사도행전 후서라는 책,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돼 있잖아요. 29장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인도가 도마가 인도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 바돌로메가 이제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야기, 이런 쭉 책이 기록된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하여간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에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세요? 마지막 인생 마실 때 여러분도 29장 써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박경란 집사님 써야죠. 잘 쓰고 있어요. 써보세요. 그죠? 문명진 권사님 잘 쓰고 있죠. 사도행전 29장 쓰고 이제 우리가 29장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 뭘 보여주실래요? 그게 인생의 결산이에요, 결산. 아름답잖아요. 좋은 거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대단했죠. 정말 대단했죠. 저는 바울을 닮고 싶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 생각이 들어요. 처음 목회할 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날수록 야, 바울은 대단했구나. 손장원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기 삶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마을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카페 같으면 8개 셀이죠. 8개 셀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계획이 나와야 돼요. 또 셀리들은 셀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거기다가 거기에 머물러 수 있다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손해보는 거예요. 셀리들은 계획을 세우고 마을장 계획을 세워야 돼요. 3월달 내에 계획을 세우세요. 1년을 계획을 세워서 사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는 건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는 오랫동안 일기장을 썼는데요, 그러다 늘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공부 몇 시부터 몇 시, 어떤 내용, 계속 이렇게 적어보는 거가 안 적은 굉장히 차이 많더라고요. 인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장기 및 단기적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계획을 세워갖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120까지 일하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가끔 이제 당신 회관 120까지 일하나 그러면 가끔 제가 1년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꾸 자신 없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될까 요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120년. 저는 은퇴하고도 계속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설교하는 부담도 적고, 이게 목회해 보니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요, 안 쉬워요. 보통 설교 한 편 준비하면 한 30권 정도 되는데, 참 어떨 때는 쉽지 않아요. 또 나중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도시나 나라와 이웃 나라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자꾸 복음을 전하면 역사를 하세요. 역사.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니까 막 밖에 와서 너무 설치도 안 됩니다. 설치도 안 되면 표현을 잘못 쓴다면 하여간 너무 저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야 된다. 지금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는 사람 오이코스, 안 믿는 자녀에게, 안 믿는 남편에게 계속 복음 전하세요. 믿을 때까지 복음 전하세요. 알겠어요? 믿을 때까지 하세요. 성령이 폭발되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안 믿는 애들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도 안 믿는 애들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애들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애들 하는 앞길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한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성령 충만한 복음 전하고 사업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성령 충만한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성령을 물부터 생수가 터지도록 넘치도록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를 일으켜 보세요.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5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보내면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일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에게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생명을 갖는 자의 복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고요, 일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사실은 양쪽으로 더 큰 일 했죠. 인류 역사상 안강의 선교사만큼 아직 복음을 많이 전하는 분 얘기 못 들어봤는데, 하여간 양쪽으로는 제일 많이 전하셨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일들은 일꾼을 통하여서 이런 거예요. 일꾼. 아까 우리 예수님 봐도 목자한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 내가 일꾼이 돼야 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야 돼.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간증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 사정님한테 그러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40세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그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고,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저시함을 받고 유쾌한 날, 새로운 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보세요. 이 예수님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다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계속 선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음 구원 간증, 또는 병난 치유 간증, 또 복받은 간증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가면 치유 간증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인데 가면 복받은 간증해주고. 제일 기본은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간증이 더 중요해요. 복받은 간증은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 스토리 이야기하고 지저스 스토리 이야기하고, 이게 인생의 행복이죠. 아멘. 예수님을 높이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령의 기도하라고 가다가 그 남에서 못 고치는 사람 고친 뒤에 왜 우리를 주목해 보냐, 이거 예수님이 고쳤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잖아요. 이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아멘. 자, 6번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데요, 일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 안에 거하여 기도하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데요, 복음이 전해지면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일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열매를 맺게 할 뿐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일꾼,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삶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내셨고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면요,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줘요. 우리가 포도 그 나무에 가지 달린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야. 열매 맺고 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자, 7번째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버리는 일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내 힘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는 건 너무 다르고요, 내 야망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비전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보내면 일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주기도문,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저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제목을 한번 좀 책을 좀 해볼까 싶어서 좀 다듬고 있는데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 그다음 사도행전은 남을 살리다 내가 삽니다. 이런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공감이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제목을 봐도 남을 살려 나도 사네. 좋잖아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산다. 야, 이거 하늘의 삶은 뭘까? 복음 전하는데도 많이 도움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그리스도인 일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는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가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건데 기도하는 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데이트할 때 좋으세요? 저는 이제 경생 씨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저는 뭐 참 처복이 많은 사람인데, 제 마누라 보고 세계 최고 미인이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제 마누라 사실 정말 너무 좋아요. 오래 살아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좋아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그리스도인 일꾼은 땅에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일꾼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일꾼은 말씀이 내 생각, 내 기도, 내 소원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좋은 것, 믿음으로 사람 모범이 된 삶처럼 나도 예수님의 비전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계속 일꾼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일꾼이 되세요. 오늘 핵심 얘기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가 되면 일꾼 되고 싶으면 못 견뎌요. 일꾼 되면 나가서 복음 전하면 행복하고요, 또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훈련 받는 거는 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좋은 목회자가 있어서 훈련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훈련 받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듣는 거는 쉬운데, 모범적인 실제 가서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잘해보고 싶어서 어딥니까? 인천에 북한교회 가져가서 전도훈련 우리 홍경일 목사도 그걸 안 입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지금 전차 타고 손잡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해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꼭 이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옳고 전도예요. 하나님 비전을 흘러보내는 거야. 하늘의 삶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같은 선물, 생명을 너무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선언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났을 때 생명 얻었지요, 풍성한 삶을 얻었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도 흘려보내야 되고, 아내에게도 흘려보내야 되고, 자녀에게도 흘려보내야 되고, 부모님께도 흘려보내야 되고, 내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만난 사람들, 또 친구라든지 뭐 선후배들도 늘 기도하고, 또 만나면 꼭 예수님 얘기해요. 야, 됐다. 그래도 또 다음 만나면 얘기하고, 뭐 참 좋잖아요. 흘러보내는 거 쉽죠.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서 모든 가정, 동네, 민족, 나라 또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인데,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흘러보내면 그들 속에 막 그죠? 구정물들이 사라지고 새물이 막 들어가고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고 행복이 흘러가고 생명력이 작동하고 풍성한 삶이 흘러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전을 흘러보내세요. 아멘. 그러면 같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어떨 때 가서 전도해보면 열매가 없어서 기쁘잖아요. 그죠? 오암동에 있을 때 한 2년 반 정도 찬양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찬양전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러고 경찰서도 뭐라 그러는데, 근데 거의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만장 전도지 뿌리도 그때 한 명 왔던가? 그러니까 별로 없더라고. 근데 어릴 때부터 이게 교회 가본 사람 한 7, 80분은 되대요. 쭉 만나보니까. 근데 나갈 때는 사람들 얼굴이 이게 별론데요, 들어올 때는 다 환해갖고 들어와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매 없어도 좋아, 전도해보면. 입에 하나님 비전이 흘러가니까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내게 평화로 오는 거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모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구약은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잖아요. 이사야 이제 40장 이후에 한번 또 7, 8월에 한번 지금 설교할 건데요. 구약을 보면 거의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유대인 이야기야. 그들의 선택된 백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흘러가는 이야기. 사실은 그루뎀의 그 책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구약은 보면 왕의 책망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 책망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선자는 책망하는 게 중요하죠. 심판이 임한다. 네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 문재인 대통령 똑바로 해라. 이게 뭐 구약 선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정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왜 정치 이야기하냐고. 아니, 성경에 정치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정치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도행전 하니까 뭐 많이 얘기는 좀 덜 하는데요. 사실은 정치가 안 바뀌면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람을 잘 후배들이라든지 그 다음 세대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복음은 그냥 교회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흘러가야 되고, 일터도 흘러가야 되고, 법으로도 흘러가야 되고, 다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아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비전 다 흘러가야지. 구조적으로도 흘러가야 돼요. 우리 땅까지 수평적으로도 제자를 삼아야 되지만은 또 다음 세대 자녀를 수익적으로 제자를 삼고요. 이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것도 제자를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제자 삼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다면적이라고 할까요? 좀 전인적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신학교에서 이게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데, 우리가 좀 큰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분야 공부 많이 한 편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저만큼 이 분야 한 사람 많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왜 그런 얘기하나, 근데 아니에요. 이 성경 이야기,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약은 정의, 공의 얘기 제일 많아요. 앞으로 이제 좌파 우파 개념보다는 정의와 공정을 행하는 쪽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이제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뭐 거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보냐 보수냐 개념보다도 공정과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헌법 가치의 이 정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있는데요. 성경에는 미시파테 세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을 중심은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 복을 줘요. 안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얻어 터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정의를 다 이루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사회 속으로 흘러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의롭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의롭게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살게 하고, 이 사회 구조 자체,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 미디어라든지 이것이 의롭게 정의롭게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좀 깊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집중하셨는데요. 하나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숫자인 연약한 민족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중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구약은 유대인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구약은 주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방으로 길 터죠. 전 세계 민족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데,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하셨는데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일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다고 집중하셨는데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12제자를 잘 키우면 전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12명을 사랑했냐? 13번째부터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의 이 원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12제자를 보내서 복음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후서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요한만 순교 안 했고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도끼에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톱에 베어 죽기도 하고, 창에 도마 같은 경우는 찔려 죽기도 하고. 12명의 제자를 키워서 전 세계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단 말이죠. 12명의 그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예수님 집중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제자들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제자들은 뭐예요? 무엇을 선택하여 어디에 집중할까를 의논하고 제자들은 칭찬받는 일곱을 선택해서 구제하는 집사를 세워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을장이나 셀리더도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잘 해야 되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직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도의 리더십을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거니까요. 가장 좋다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자, 바울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바울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정말 이 구절 좋아하는데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충성되는 사람에게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시키게 할 수 있다.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회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성교주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강의 성장에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군 사랑하고 누구 안 사랑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 쉽더라고요. 사실은 목회도 가장 좋은 목회는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우는 가장 좋은데 이게 목회하고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뻗어나갈 수 있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디모데, 브리실라와 아굴라, 디도, 실라와 다른 사람 4명을 딱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충성된 사람 쫙, 그죠? 한 명이 3명씩. 그 다음에 또 그 충성된 사람이 또 한 명이 3명씩 이렇게. 이렇게 뭐 바울이 3명 했다는 건 없는데요. 되게 3명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많으면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요. 첫 그룹의 리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두 번째 리더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나머지 또 4명. 세 번째 리더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순서는 안 바뀌어요. 베드로하고 빌립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건 안 바뀌어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이 3명씩 이끌어 갔어요. 12명도 3그룹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하면 집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뜻은 집중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집중된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는 뜻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장 편한 시간은 언제인지, 그 사람의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뜻이다. 선택을 했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 우리 또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근데 십자가의 자리는 안 나가면서 자꾸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배운 걸 한 5분 정도 나누고 제가 기도한 데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전이 확실해지면 좋겠어요. 두 분씩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적용할 거 3분까지는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때문에 안 돼요. 2분, 3분. 오늘 배운 것이 와닿게 뭔고, 와닿게 뭐고, 어떻게 실천하겠다. 오늘 비전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 같이 얘기 나눈 분랑 같이 손잡으세요. 예,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서로 얘기 나눈 거 놓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서로 한 1분 정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예, 소리내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름 부으세요. 아버지 기름 부으세요. 아버지 기름을 부으세요. 성령을 충만히 부으세요. 아버지 기름을 부으세요. 아버지 기름을 부으세요. 주여 기름을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주님 아버지 기름을 부으세요. 주님 기름을 부으세요. 주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비전대로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며 비전을 흘러보내서 많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하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특히 마을장 셀리드 인터넷에 성령을 가득가득 부으시고 모든 세론과 함께 셀을 번성하고 잘 제자로 삼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강미성 권사님을 불쌍히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신방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배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임해서 하나님 한 번만 주님 손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이사 감사헌금, 인체 문제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총기하게 사용하시고 저희 미디어 공사도 또 재정 풍성히 채우셔서 잘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우리 전영승 교사님과 우리 장혜민 선교사님 기름 부으시고 북한당을 늘 끌어안고 오셨는데 6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고 두 아들도 선교사로 계속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은하 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또 선교지의 위에 앞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